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되신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신앙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또 경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 말씀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정말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고 계시죠?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아예 포기하고 그냥 동량이나 받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계시진 않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올지라도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보약이 될 것이고, 목사가 왜 또 저렇게 나를 비꼬기 시작하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러면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독약을 마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보약 드시고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2월 한 달 동안 빛을 발하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자식들처럼 어둠의 공장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흑암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빛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요. 빛.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거 에고 에이미 이렇게 그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 형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시는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은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 중에 아침의 빛도 있고 저녁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아침 빛으로 예언했어요. 아침빛.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성경에서 이 아침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 소망, 그리고 생명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 사망 권세, 이 세상은 밤 같은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망을 몰아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은혜와 소망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침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녁 빛이 아닙니다. 아침 빛이에요. 여러분, 저녁 빛은 어둠에 쫓겨갑니다.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그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빛, 예수님, 진리, 이것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것을 이기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빛이에요.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있고 태양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디에 좀 빛이 있나, 어디 다른 데 좀 좋은 게 있나,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아니면 어떤 기관, 이런 데 뭐 만족함이 있나, 기쁨이 있나. 그래서 그런 데 찾아서 헤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바라기는 뭘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죠.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구세주, 메시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빛으로 영적 질병인 죄와 죽음의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줘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들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따르다라는 이 말씀 중간에 나오는 이 따르다라는 말씀은 함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반자죠,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죄 안 짓고 좀 살려고 노력해요.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자기네들은 솔직히 막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면은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엎드리고 용서함 받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빛을 따르면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과 우리 안에 이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두움에서 빼내주신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어둠이에요. 노예예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근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짙은 터널 가운데에서 만약에 조그만 생명의 빗줄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으면은 그 빛을 따라서 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출구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그 빛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도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참되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요? 나 믿지 못하겠어.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뭘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뭐 들고 가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디 카드 들고 가서 내가 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줘야지만은 그제서야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은 세상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자기가 진리인 것을 갖다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내가 진짜라는 건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가 자꾸만 진짜, 너 진짜야? 진짜 맞아? 이렇게 물어보지,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예요. 진짜가 내가 가짜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만 뭘 해요? 오늘도 여기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고 이것을 보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해요. 진리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빛은 그냥 빛 자체가 증명인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조그만 빛이라도 그게 빛이 비춰주면은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도 그것이 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것이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얘기는 뭐예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내가 진짜 참기름은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냄새 맡아보면 알고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가짜에다가 아무리 진짜 참기름 붙여놔도 먹어보면 어때요? 표시가 나요. 아, 이거는 섞었구나. 그러니까 이 상대적 존재는 진리적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헤매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니까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또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딱 가면은 그냥 믿어줘요. 근데 허스름하게 옷 입고 털털거리는 차 타고 가면은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육체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늘 잘못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 판단하죠. 그래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러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나만 혼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혼자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제자들도 함께 들었어요.
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올랐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함께 있는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만 지금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항상 같이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죠.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고 그리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 빛을 알게 하신 분이에요. 자, 빛의 속성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깜깜하면은 더듬더듬 거려서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빛을 스위치를 켜가지고 불을 밝히면은, 어둠을 밝히면은 그 사물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거기에 아무리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방바닥에다 바늘 하나 떨어뜨려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불 꺼놓고. 그러나 빛을 켜기만 하면은 그 바늘을 하나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우리 아들을 보면은 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비슷해요. 이제는 키가 커가지고 또 나처럼 모자도 쓰고 다녀요. 키도 나보다 이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저게 송 목사인지 송 목사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 뭐 미래를 잘 얘기하고 계시하고 뭐 점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 계시는 뭐예요? 이 자연의 모든 이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의자를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참 누가 만들었겠구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신가 보다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볼 때, 자연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의 이 생명의 이 생명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얼마나 신기해요. 아무리 의사가 병을 잘 고쳐도요, 50% 알면은 잘 안 돼요. 50%. 그게 명의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어떨 때는 혼자서 치료가 돼요. 여기 창자 수술한다고 배를 쫙 갈라놨다가 그거 막 나중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꼬매버려요. 근데도 나중에 보면은 혼자서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계시로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을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2개씩 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눈도 보고 있지만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들은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두려움에, 그리고 앓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죄로 인해서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 하나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면 그게 탈출구가 되듯이, 그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빛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분 안에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안에서 있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빛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 빛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과 병과 이 악함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맞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는 빛이라 하셨으니 그 빛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짙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